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입니다. 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칠지 묻는 그들의 속셈은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나 로마법 위반자로 몰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게 하여 고발자들의 양심을 찌르고 스스로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홀로 남은 여인에게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죄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판결입니다. 초막절 축제의 불이 꺼질 무렵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광야 시절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며 예수님 자신이 어둠을 밝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반박하자 주님은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가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두 사람의 증언 요건을 자신과 아버지로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잡으려 했으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아무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애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묵상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죄 대신 자비를 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인을 정죄의 도구로 삼았으나 예수님은 그녀를 긍휼의 대상으로 대하셨습니다. 인간은 손에 돌을 들고 타인을 심판하려 하지만 주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형제를 비난하기에 바쁘지 않는지,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만 보고 정죄하는 위선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묵상할 것 두 번째는 용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죄를 덮어주는 단순한 면죄부가 아니라 죄와 단절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은혜 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수치와 정죄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묵상할 것 세 번째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지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존재를 빛으로 선포하심으로 죄와 절망의 어둠에 갇힌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조명은 금방 꺼지지만 예수님이 비추시는 진리의 빛은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적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라입니다. 돌을 들어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을 본받아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또한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적용할 것 두 번째는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말라입니다. 용서받은 감격에만 머물지 말고 죄를 끊어내는 구체적인 결단을 실천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용할 것 세 번째는 빛이신 주님을 따라 어둠을 몰아내라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와 두려움을 빛이신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내고 치유를 받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방황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죄받아 마땅한 저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타인을 향해 들었던 비판의 돌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다시는 죄의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